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과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부르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나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를 지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좁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나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를 뜨겠네. 험한 십자가를 뜨겠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십니다.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또한 순종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때 적군이 몰려올 때 그때 나팔을 붑니다. 본문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백성들을 다 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이후로도 볼 수 없는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죠. 2절에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시작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즉 1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주께서 내리시는 진노, 주께서 그 멸망을 멸망시키시길 작정하신 그 날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땅의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그분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본문에 등장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내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며 뛰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또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이제 선지자는 12절에 보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아오는 것이 어떠한 돌아옴일까요? 말로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여호와를 멀리한 것에 대한 애통함, 처절한 회개,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죄악의 현장에 가서 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12절 상반절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인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것을 마치 찢어내 버리듯이 그렇게 돌이켜서 주께로 오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진 그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속히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죠.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 신랑과 신부, 이제 막 결혼하여 깨가 쏟아지며 즐거움이 넘칠 부부일지라도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이때 여호와께로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이키고 부르짖어야 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과 대화 중에 내일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제 뭐 그런 대화를 나누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대화 중에 한 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날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체 준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날을 평안으로 그날을 축제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누리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한량없는 축복을 맛보며 오늘도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